오늘이 3월 3일이고 이틀 전인가가 3일절 지났어요. 참 오늘도 희한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일절 날인데 제가 3일절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3일절에 대해서 읽었어요.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3일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3일절이 나를 반기는구나. 그날따라 그 유관순 열사라 그럽니까? 읽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고, 하여튼 마음이 좀 뭐랄까 깊어진다 할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뭐랄까 성경의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의 꽃이라 그럽니다. 그 조직 신학의 맨 마지막 챕터가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의 뭐랄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종말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만이 다니엘서 전체 해석이 건전해지고 또 요한계시록도 건전해지고, 출발점이 좀 이렇게 달라지면요, 다니엘서 전체와 요한계시록 전체 이런 종말론 해석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신학적 갈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몇 개월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 이 1시간 안에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비싼 거니까 잘 들으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너부갓네 좀 울립니까? 왜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듯이 날씨도 따라 이게 마이크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김은숙 집이 기도 참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대충 들을만 하죠? 괜찮습니까? 이 너부갓네살 왕이, 원래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나보플라살이에요. 나보플라살 이름이. 근데 이제 원래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아주 오래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탑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 아시죠?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 우르가 원래 우집살인 고향인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우스 뭐 이러잖아요. 우크라이나 하여튼 그러네요. 근데 그 우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제가 좀 줄여볼게요. 우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예요. 갈대아인데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갈대아라는 부분도 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 갈대아라는 그 족속에서 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원래 시작인데 아무튼 그 바벨론 제국이 조금씩 자라다가 이제 구바벨론으로 쭉 자라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서 바벨론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그 철옹성 같은 누구든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니느웨를 무너뜨려버려요. 예. 여러분 그 요나 기억나시죠? 네.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구원도 시켜주시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와 그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원래 이라크 민족이라 보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땅을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이어받았지. 그때가 이제 BC 605년이죠. 아버지는 BC 626년부터 605년부터 44년을 통치해서 BC 562년에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다 침공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저기 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째 될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야. 보통 꿈은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그 뭐랄까 개꿈도 많아요. 그냥 지 생각이야 그냥.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꾼 꿈은 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신비한 꿈이에요. 어떤 느부갓네살이 그냥 넘기기에는 어려운 특별한 꿈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번민을 하며 뭔가 흉몽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뭔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의 계시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벨론의 박사들 다 불렀어.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다 불렸어. 소위 말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뭐냐니까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들, 성직자들도 있고 또 저기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나라의 운명과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점장이들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박수 무당들도 있고 하여튼 지혜로운 자들은 다 박사들 다 불러고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요.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 해석을 해봐라.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거야. 아니 그 꿈 이야기 하세요. 왕이시여. 그럼 우리 해석을 잘해드리겠나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라 그런가 하면 내 꿈을 알아맞추고 그 해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몸을 다 쪼개버릴 거야.
도끼로 이만가 그것도 시작된 거야. 그리고 너희 집을 그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다. 아주 그 말씀은, 그 말은 뭐냐, 멸문지하까지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사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니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아무리 큰 왕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신들의 영역입니다. 그 말 맞죠? 그 말 맞.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보통 무서운 독재자가 아닙니다. 폭군 중에 폭군.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다. 좀 뭐랄까, 때가 바뀌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내 명령은 떨어졌다. 이 꿈과 해석을 못 맞추면 몸을 쪼개버리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다 하니까 박사들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니까 진짜 화가 난 거예요. 박사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진짜 화가 나네요. 왜냐면 박사들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다 죽이라 해요. 지금 다 죽이라.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왕정 체제에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워낙 왕권이 확립이 되놓으니까 가능했겠죠. 다 죽여버려요. 이제 바벨론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니엘도 박사지네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박사잖아요. 예, 아사랴도 그렇고, 누구의 하나냐도 그렇고, 예, 미사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12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을 붙들고 뭔 일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여차여차하고 2차 저차하고 거시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니까, 기한을 조금 늦춰주시면 내가 그거를 왕한테 알려주겠다고, 해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리오가 그걸 알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한만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러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그 꿈과 해석을 맞추고 하는 걸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고, 다니엘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요청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전체 도를 다스리는 행정 관리를 함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다니엘의 어떤 최고의 출세를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큰 신상이 하나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는데 아주 크고 광채가 빛이 내고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모습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 둘 동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가락은 뭐냐니까
철로도 돼 있고 진흙으로도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떠인 돌이 하나 나타나더만 발을 탁 치니까 그 신상이 와그를 다 부서져 버리고 타장 마당에 겨가 날려가지고 확 날아가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점점 커지더만은 큰 태산을 이루었다.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종말론의 출발점이라고 맞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정확하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정확하겠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최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종말적 해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 몇 가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해결하고 아멘. 건강도 해결하고 자녀들도 해결하고 가족도 해결하고 직장도 해결하고 나라 일도 해결하고 아멘. 교회 일도 해결하고 아멘.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옛날 요즘 같으면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좋은 의미로 보면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웬만하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 놀라운 인물이 생각하기에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의 그 바벨론 제국의 장래일이나 자기 개인의 왕으로서의 장래의 운명이 달린 꿈이라고 느껴지니까 이 꿈의 해석이 정확한 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하면 갈대아, 술사,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 꿈을 꾸면은 굉장히 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잘 모르면서 대충 붙여서 하잖아요. 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꿈에 마치 신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묵신데 이걸 여겨지는 이 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까지 이야기하면 그 해석은 100% 확실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걸 꿈을 해결을 하면은 꿈을 해결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 거고 멸문지하다고 꿈만 제대로 맞추고 해석을 하면은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큰 명예를 올려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의 술사나 뭐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이걸 알아맞출 수가 있겠어요? 해석은 너무 잘할 수 있겠지. 나도 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꿈을 맞춰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꿈은 못 맞춰. 맞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뭐 우상이라든가 그들이 어떤 뭐 귀신의 영향이 어떤 영적의 영험이라는 것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꿈까지는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맞춰? 그 귀신도 꿈은 못 맞춰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역이 막 죽이라고 오는데 다니엘이 내가 오늘 이 부분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니 왕의 명령이 어떻게 급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근사근하게
그러니까 아력이 이차 저차 그 시기 여차 하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만 주치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죽이려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은 야, 바벨론 박사 된 거 소용없다. 결국 죽는구나. 또 너부갓네살 왕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죽이냐? 그러면서 아이고 죽었다. 나는 간다. 아이고. 그러든지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나? 어떻게 애걸을 해볼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설기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자기 죽이려 찾아온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가 거기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간만 좀 주시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이게 말 됩니까? 그 꿈을 다니엘이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 속에 뇌 속에 넣어주었던 그 꿈을 자기한테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웬만하게 훌륭한 사람도 떨어요. 도망가고 다른 길이 없을까 초조하고 아리옥이 나타나면 아리가 아니라 도망가야 돼. 그런데 아주 침착하고 편안하고 지혜롭고 설기 있고요. 그리고 뭐냐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꿈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말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인간됨들, 이런 놀라운 인격,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절대 비범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절대 믿음이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절대 믿음이요. 아멘.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어떤 불이라든가 한계를 결코 넘어가지를 잘 못합니다. 개선은 되겠죠.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안 돼요. 그건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돼요? 조금씩 개선은 되겠죠. 맞죠? 자기 운명, 자기 인격의 운명, 자기 그릇을 자기가 더 이상 돌파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니까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워낙 바탕이 든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반석 위에 있으니까. 예, 완전히 땅이 안전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집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시는 기적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도 주님이 내 때가 아니라 그랬고 아직 나하고 상관이 아니다 그러는데도 마리아는 주님을 알잖아.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이게 절대 순종이야. 절대 믿음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졌단 말이야. 좀 예수님이 지게 만들어야지. 맨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왜 믿음이 그리 적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왜 자꾸 불안하냐 말이야. 왜 자꾸 흔들리고 말이야. 왜 돌파를 못하고 맨날 거기에서 평생을 그 운명에 사로잡혀 사냔 말이지. 운명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 살려 그러면서 그 형 나사로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내가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도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마운틴 is mountain, water is water. 그게 무슨 일이에요? Mountain will be thrown into the water. 이렇게 돼야지. 웬 영혼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차원은 다른 거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믿었으면 절대로 좀 믿어주세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기적에는 함수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마리아가 그럼 뭐 상관없구나 하면 그러고 또 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뭐 바람 보고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인격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으면 이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다니다가 마는 거야. 인생을 걷다가 마는 L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가 다니엘의 뜻이거든. 그게 L. 음속 L. 기음 L. 경선 L. 소리 L. 맞습니까? 이게요. 그런데 삼수강이 뭐냐면 절대 믿으면 절대 기적이 있다한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 보면요, 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 같은 것도 그래요. 건강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니까는 불치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뭐 자녀 문제도요. 그 뭐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그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누굽니까? 이돈 장모님 딸도요. 자기도 모르게 엎어져서 자다가 컴퓨터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의대 지망이 돼가지고 웨이팅 그냥 1년만 잘 버티면 어떤 교수님이 그걸 봐가지고 1년만 버티면 정식 의대생이 돼.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담배 끊는 것도
담배 끊는 것도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김혜자 씨, 그 국민 무슨 여배우라고 하는 그 사람도 담배를 평생 못 피니까 딸이 미국에 살다가 새벽기도에서 엄마 담배 좀 끊게 해줘 건강 위해서 하니까 갑자기 한국에 살던 김혜자 씨 그 뭡니까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여러분 담배 맛 없죠? 그래 만들고요. 술. 여러분 술은 제가 가장 기억나시는 분이요. 우리 지금 김은숙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의 원래 매니저가 등대교 안수 집사님이었거든. 내가 그 아파트 살다. 우리가 아파트 빌딩 메이트였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댁에 내가 신방을 가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래 그 저기 매니저 분이 또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 사람 참 좋으신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병 정도 위스키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쭉 들이켜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걸 완전히 꺼내, 이게 술을 먹어도 지나칩니다, 이거. 근데요, 그분이 말을 직접 들었어, 내가. 하루는 쭉 들이키는데 하나도 맛이 없더래. 그런데 또 먹었대. 하나도 맛이 없더래. 그때 이제 맛이 없으니까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가족 구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아버지, 그분은 또 한국에 계셔. 아버지가 평생 예수를 안 믿는데요. 새벽에 가서 40일을 기도했다든가 금식을 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래. 나 교회 가기로 했대. 아버지 무슨 일인가? 그냥 갑자기 가고 싶더래.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는 듣고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그분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분들은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뭐예요? 적당 믿음. 같은 사자성어인데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적당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역사 안 하시면 우리가 여기 못 살아요. 그런데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 절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함수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편안한 데다가 친구들한테 기도하자. 친구들한테 딱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니까요. 비전 가운데, 이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났던 그 내용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이상 가운데 딱 나타나는 거야. 요걸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카피 앤 페이스트라 그래요. 복사와 붙여넣기야. 컴퓨터의 시초야.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야. 클릭해서 갖다가 붙이면 끝나는 복사해서. 이 줄임말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꿈을 맞춰?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절대 믿음. 제가 우리 다니엘에서 1장 이야기할 때 5가지 기억납니까? 절대 신앙, 절대 성결, 절대 돌파, 절대 축복, 절대 영광이잖아요. 이 5가지가 기둥인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기적입니까? 절대 축복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절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돌파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걸 배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제는 적당하게 가면 끝까지 적당하게 가는 거요. 근데 지금부터는 적당해서 어디로 옮겨? 절대.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적당하게 살면 안 돼. 근데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절대로 갈라거리가 그래서 다 도망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끈질겨서 적당하게 살면서도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언제부터 적당히 절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전부 적당하게 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적당하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앞날이 정말로 앞날이 뭔가 여러분들 같이 나도 예상이 된다고. 여러분 앞으로 적당히 가면 666의 표방은 다 받게 됩니다. 매매를 못하고 밥을 굶게 생겼는데 왜 안 받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666 표방은 자기가 알아서 받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표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들립니까? 예. 지금 미국의 기독교의 최고의 수준들이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 펜스가 실패했고 한국 황교안이가 실패했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굉장히 좋다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데 가서 정광훈 목사님도 손 도니까 트럼프 손을 놓친 거예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아니라 절대가 안 되니까 90%가 안 되니까 100%에 못 가니까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때는요 다 무너질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그거 한 2년 하는데 5, 6층기가 한국에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말세를 돌파하고 어떻게 종말을 돌파합니까? 노아 때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예배 절대 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내 영혼도 깨어있고 우리 가정,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자손손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진짜 전 그리스도 나타나면요 다 굴복할 겁니다. 지금. 교회는요 싸그리 문 닫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 저기 보니까 저기 한국에 어디 부산 어디 계시는 모양인데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 한 2, 3분 전 그분이 그 코로나 때 출근하고 교회 예배를 지키고 목숨을 걸어요. 이분은. 야,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그 이분이 그 이야기 보니까 그 노무현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다음에 뭐 조국 이리 모여갖고 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이 모였는데 교회를 100만 명으로 줄인다는 의논을 한 거를 거기에서 어떤 보좌관 하나가 자기가 연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회하는데 와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100만 명으로 줄이겠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실제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유럽은 초토화됐잖아요. 초토화. 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문명 세계 속에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최후의 보루야.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뭐 체제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 미국도 지금 그렇다. 미국도 지금 이 트럼프 이번에 무너지면 미국 민주주의 다 무너지죠.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위로하는 마음은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지 회개의 어떤 역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믿음 갖지 않으면 한 명 구원 못합니다. 지금 자기 믿음 지키기만 급급해요. 자기는 구원받겠지. 뭐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자녀들은 어느 정도 나가는 때잖아요.
옛날에도 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머리 팍 터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냥 기적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목숨 걸고 지키고 교회 주일날 하는 게 절대 빠지나 금요일날 이게 여러분 최소한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해요. 목사가 좀 부족해 보이면 하자만 하고, 목사는 어떤 목사가 최고이면 달달 볶는 목사가 최고인 목사인 거예요. 네, 그냥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달달 콩은 어떨 때 고소해집니까? 볶아요. 콩을 적당히 익혀보세요. 눅눅해서 못 먹어요. 제가 검은 콩 요즘 좀 먹어보려는데 적당히 볶으면요 못 먹어요. 잘 고소한. 여러분, 고소한 냄새가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 먹죠, 재밌게.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요? 우리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절대 불안에 떨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실 분이다?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절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가슴이 당당해집니다. 네. 예,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100명, 110명이 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내가 더 당당해. 지금 10명도 안 돼. 그렇게 나가지 말라 그래 또 나가대. 근데 여러분, 그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많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걸 절대 믿어버려야 돼요.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기도하고, 네. 더 말씀하고, 더 교회 잘 섬기고, 네. 더 한번 해보자. 네. 붙어보자. 네. 마귀야 떠나가라. 네.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게 그냥 여러분 정과한 모습,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절대 믿음은 절대 기적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오늘 다 할 줄 모르겠네. 밥은 오늘 우동과 덴뿌라를 먹어야 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역사, 나라들의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일들, 자녀들의 앞날, 뭐 직장이고 사업이고 학교고 우리 건강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왜 그런 꿈을 꿨는가 하면 다 이제 자기가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리고 유다도 멸망시키고 그 주변에 에돔이고 뭐고 다 멸망시키고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까지 복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장래를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국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넓힐 것인가, 저 인도까지 갈 것인가, 동양까지 넘어갈 것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왕의 야심을 키웠단 말이에요. 한번 멋있게 대제국을 한번 건설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나요. 아주 크고 무섭고 위험이 있고 강치가 빛나는데 금은 금 머리
이 어떤 은, 노, 그 다음에 뭐야,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그 다음에 돌이 나타나, 돌. 돌이 맨 끝에. 이 돌나라가 중요해. 근데 뭐냐면, 금은, 머리 금은 나라도 되고 왕도 돼요. 이게 해석 중에 중요합니다. 이 제국도 되고 왕도 돼요. 왕이 제국이야, 그 당시는. 예. 엠파이어가 엠퍼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금머리는 뭐냐니까, 너부갓네살 왕이고 바빌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은 뭐냐니까, 메데, 파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고레스가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노스는 뭐냐니까, 헬라 제국인데 그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리고 철은 뭐예요? 철은 로마 제국이다. 로마 중에 그 유명한 뭐예요? 율리우스 시저 같은 사람,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철나라의 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이 있고 진흙이 있었기, 이게 뭐냐면 왕들이 나누어지는 게 어떤 그 인종별로 섞여 있는데 합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나라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돌을 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산에서 떠여졌는데, 이것이 이 발 쪽을 딱 치니까 제국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왕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는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영원인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헬라한테 망했어요. 헬라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망했어요. 로마 제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AD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AD 1453년에 동로마가 망해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였다. 로마가요, 지금의 미국의 법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의 기초가 로마에서 만들어요. 미국 법의 기초가 로마 법이에요. 그럼 로마는 평화, 팍스 로마나 그러죠. 지금 팍스 뭐예요? 아메리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장 닮은 나라가 뭐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화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메데 파사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망하고 그 유명한 뭐 로마 제국도 망하고, 그럼 마지막에 여러 나라 왕들로 된 그 제국도 나라도 다 망하고 결국은 안 망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돌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인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야심이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바벨론 제국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놓고 자기 앞날 이제는 당당하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자기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어떻게 많은 영토를 타쳐서 그 앞에 장래를 생각하고 더 큰 야심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무슨 꿈을 주시라고? 망해. 한 몇 군데, 한 몇 왕만 지나면 망해. 벨사살 왕한테 망해. 사살이 돼서 죽어요. 벨사살 왕한테 망해. 그래 외우면 내가. 나는 외워요. 잘 모르면 외워요. 수학도 모르면 외워요. 여러분들 잘 안 울려고 그러는데 외워. 치매 안 걸려.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메데 페르시아도 또 망해. 헬라 알렉산더도 망해. 그 완벽한 적 로마 제국도 망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왕들도 망해.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흥해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우리가 지혜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꿈을 꿔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야 이루는 거지. 아멘.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안 돼요. 응?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녀를 키우고 아무리 몸 관리를 하고 아무리 뭘 나라를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족 군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꿈 욕심을 이룬다고 지금 여러분 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 그 본문에 다운 그걸 다 왕들도 세우시고 피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 유럽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들도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왕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결국 그 역사의 중심은 누구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일반 세상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일반 세상 역사 속에,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암 속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구속사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의 마지막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에,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니까 세상을 살고 세상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 이스라엘하고 저쪽 중동이 좀 분쟁이 오래된, 저걸 하나님을 모르는 저 중동 문제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왜냐하니까 가만히 저 사람들이 사는데 그 2차 대전 후에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꾸 쫓아내냐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어때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로마한테 짓밟혀가지고 오히려 떠돌아다니던 불쌍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있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우리는 누가 이기길 바라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길 바라요. 네, 거기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서 이 역사를 판단을 할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예, 인디언들을 미국 사람들이 쫓아내는, 여러분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청교도한테 주시죠. 그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은 대결은 여러분 한국이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해요.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라고 해요. 자본주의. 맞습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유럽이 저렇게 합쳐간다.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적 그리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동성애가 만연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뭐냐면 아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들을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데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때고 노아일 때 갔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는 모양이다. AI가 발전한다. 응? 그 다음에 뇌 칩을 박는다. 로봇가 지금 엄청난 인간 복제가 이루어져. 이럴 때 이거는 진짜 인류 문명의 종말이 오는가 보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한편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참 나쁜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AI를 대결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뇌 칩을 박아야 되는데 그 칩을 박는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혹시 666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AI를 이기려면 인간에게 뇌를 박아서 AI를 능가해야 되지 않나?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마태복음 16절에서 너희는 하늘이 붉고 하늘이 흐리는 것을 비가 올까 안 올까 판단할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이 다 쭉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뭔가 어슴푸레하지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해산의 여인이 해산하면 고통이 오기 전에 언제쯤 해산할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고 그 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그때 뭐냐면 생사화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 이런 말이에요. 하나는 누구한테 달리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절대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영화가 돼요. 영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칭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화가 돼야 돼. 성화. 주님 오실 때 영화인데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돼가는 영적 신령하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도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저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진구를 하는 거다.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다고, 세상화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면요 우리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세상은 그대로 있고 세상은 돌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육신의 권세를 이기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신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뒤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짧게 마칠게요. 여러분, 금나라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논나라가 있고 철나라가 있고 철과 진흙으로 섞인 나라가 있고 마지막에 돌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철나라 로마 제국까지는 큰 해석에 갈림길이 없어요. 근데 뒤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말기 현상이라 그래요. 로마 제국이 계속 동로마 서로마 나오면서 왕들이 자꾸 생기고 나라가 분열이 되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말기이기 때문에 이런 크게 보면 로마 제국에 들어간다 봐요. 그러면 뒤에 그 뜨인 돌 그거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 봐요. 주님 초 많은 다 초림으로 보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 시대 시작 시대를 가르쳐요. 지금이 태산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시작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전혀 반대 해석은 뭐냐 하니까 로마 제국의 말기가 아니라 그 철과 진흙이 로마 제국의 말기가 아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 정치가를 배출하는 여러 나라들의 연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달라. 이쪽이 다른 나라가 달라는데 연합된 국가인데 거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나라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좀 해석하는 분들 그래서 재생 로마라는 말, 재생 로마는 지금의 EU가 될 유럽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에서 적 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이. 근데 세 번째 해석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해석인데 어찌 보면 가장 건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철과 진으로 섞인 나라는 로마 말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의 적 그리스도의 국가까지 로마 제국부터 종말 로마 제국 이후부터 종말까지 심지어 로마 제국의 말기부터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다 일어나는데 그 어떤 종말까지 이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난 돌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이 끝이 나면 백보자 신발 끝이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그게 최종 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총체가 뭐냐니까 지금 돌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정통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7장에 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가면요,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다니엘서 7장과 9장의 해석은 굉장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작은 불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은 불. 전혀 들어본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맹숭맹숭하시고 그 작은 불이 적 그리스도라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초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깊은 것은 제가 7장 9장에 가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종말 쪽에 주님의 재림 쪽에 무게중심이 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로마 말기부터 세상 종말까지인데 이게 전체로 평균을 하면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해석입니다. 요즘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철나라와 철과 지는 나라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간격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간격이론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옵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 마귀는 세상에서만 살아라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눈만 돌리고 살아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속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왜 안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꿈도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요. 왜 우리 가족의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말이 안 나오냐 말이야. 예, 엉뚱하죠. 그거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뭐예요? 상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를 바빌론 지역에 자기 다음 자리 총리를,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박사장을 만들어줬어. 박사 중에 박사. 그리고 세 친구까지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만들어.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축복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적을 베푸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으면 뭘 주십니까? 절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